지난주에 이어서 소금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이양숙 집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 저도 소금하고 설탕하고 분간을 못해서 뭐 잡히는 대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권이세 씨는 잘 먹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쓰임새가 다양했죠. 우리가 의사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소금 양을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짜게 먹는 것, 또 맵게 먹는 것 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소금을 그러나 전혀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정량의 소금을 늘 섭취를 해야 되죠. 오늘 군인이 우리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여름에 사실은 무더울 때 여름 훈련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여름에도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간부들이 소금물을 조금씩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으면 이 더울 때 콜라 마시면 좋겠고 또 시원한 냉커피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량의 그런 소금을 먹어야 이 무더운 여름에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쓰임새가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내륙 지방에 예를 들면 안동 같은 지역 뭐가 유명합니까? 간고등어. 벌써 먹고 싶다, 그죠? 그런데 이 바닷가의 사람들은 고등어나 생선들을 좀 쉽게 접하고 싱싱하게 먹을 수 있지만, 내륙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생선을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등어를 갈라서 소금으로 이렇게 좀 절여 놓으면 내륙에서도 생선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어느 커피숍에 굉장히 손님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다른 다방들이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의 커피 맛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장님에게 묻는 거죠. 다른 데도 커피를 먹어보는데 이 집만이 굉장히 독특하게 맛이 있다. 왜 그런가요? 그런데 그 영업 비밀을 사장님이 말하는데, 소금을 아주 조금 커피에 넣는다. 우리는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든지 그래야 맛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장님은 약간의 소금을 그렇게 넣어서 커피 맛을 더욱더 뛰어나게 한다. 오늘 혹시 식사 후에 또 커피 드실 때 주방에 있는 분들 보고 소금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샐러리맨이라는 말을 하죠. 봉급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솔트, 소금에서 나왔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병사들, 군인들은 월급을 무엇으로 받았냐면 소금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줄 만큼 이 소금은 굉장히 귀하고 쓰임새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존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또한 쓰임새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소금인데
아무런 맛을 못 내는 그냥 하얀 빛깔의 그냥 그런 물체라고 한다면 소금을 그냥 구경만 하기 위해서 집안에 쌓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의 장식품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 그냥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금을 사면 그 소금을 적절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부패를 막든지 혹은 맛을 내든지 필요할 때마다 소금을 써요. 누가 소금을 장식품으로 안방에다가 모셔 놓습니까? 야, 색깔이 이쁘다. 하얗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천국의 장식품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모셔둘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맛과 기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현장에서 선한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이번에 착한 일을 했어.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혹은 선한 이 단어들은 항상 성령과 연결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더러움으로 새카맣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한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소금도 깨끗하게 정제된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쓰임을 받죠. 그런데 시커멓고 냄새나고 정말 이거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소금이라고 한다면, 더러운 것이 가득한 독약과 섞여 있는 그런 소금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소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속이 깨끗해져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찬송가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세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그리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들어가면 훈병이라고 합니다. 훈병, 훈련병이 아직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엉망진창입니다. 사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아직까지 이 사회물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간부나 이런 조교들이 야, 누구 이라면 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주, 2주차가 지나가면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물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러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으로 가 하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같이. 누가 이렇게 걷습니까? 사회에서. 그런데 긴장도 되고 하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같은 발, 같은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자꾸 훈련을 받다 보면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를 생각하시면 또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 짠 거죠. 짠 그런 맛을 그렇게 잘 내시고 또 소금의 그 기능들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품,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품을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할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태도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동네는 동네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다는 것이죠. 우리 옥산리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몇몇 동네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는데 제가 저 두류 안쪽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그 동네까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가본 동네가 있더라고요. 우리 옥산 1, 2 저 뒤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 뒤에도 마을이 있더라고요. 안 보여요. 보통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동네가 있는데 저렇게 깊이 숨겨져 있는 산골짜기 동네는 안 보이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저 산골짜기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기 동네가 있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요, 사람들이 주목해요.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골짜기 동네는 숨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목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드러나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급식 받을 때 기도 어떻게 할까요? 그저 하고 이렇게. 혹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밖에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 15절 말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온 집안을 두루 비치는 빛이다, 등불이다. 아니, 어떤 등불이, 감추는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촛불을 하나 켰다고 칩시다. 근데 이 촛불을, 강제상 문을 열고 촛불을 안에 넣고 문을 닫아버리면 불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등불을 감추어 둡니까? 등불은
밝히 비추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빛을 제일 많이 비출 수 있는 그런 곳에 등불을 등경 위에 그렇게 등불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불빛으로 인하여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꽁꽁 숨겨두는 무슨 비밀 경찰도 아니고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친구들이 모르도록 우리 직장 동료들이 모르도록 꽁꽁 숨겨두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직장 동료가 20년 만에 아이고 나는 당신이 교회 다닌 줄 몰랐다. 아니 같은 직장에 20년을 다니는데 아니 그 직장 동료가 교회 다니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소금과 빛된 그 사명을 꽁꽁 숨겨두고 살았다고 하는 건지. 아니 무슨 간첩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은밀하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여러분 빛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존재예요. 너무 숨겨두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부산의 K교회의 집사님은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을 보니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법과 그리고 군 법무관 이런 경력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 경력도 적어놨어요. 주일학교 초등 2부 교사. 아니 여러분 변호사가 명함을 파가지고 그걸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누어 줘야 되는데 누가 변호사가 자기 명함판에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을 적어둡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뭐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차에다가 십자가 크게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성가대 가운 입고 어디 직장생활 할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표시하는 말씀이 등경 위에 등불. 등불도 아무데나 그냥 두지를 않아요. 등경이라고 하는 등불을 늘 놓아두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신 일가 친척들에게, 누구에게? 불신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되고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산 위에 동네를 괜히 세웠습니까? 그것은 산 아래에 있는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를 바라는 거예요. 아, 저 동네는 저렇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동네를 세워가지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과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부러움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나도 저 동네에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저 불빛 아래에 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삶을 살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구나.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들도 그 산골짜기 저 숨어있는 그 마을에 그 캄캄한 마을에 사는 그들도 아, 나도 저 산 위의 사람들과 같이 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거기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마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친구 목사님의 부친상,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지금 쪼개지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한쪽 파는 다른 교단으로 가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냥 다 공개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왜 세웠대? 아니, 저 산 위에다가 왜 마을을 세웠대?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산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방 안에 등불이라고 칩시다. 등불인데 방 안에 있는 불이에요. 근데 그 등불을 아까 제가 비유로 드린 것처럼 이런 구석진 곳에, 캄캄한 곳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리고 저 구석진 곳에 넣어두면 불빛도 없고 냄새는 냄새대로, 걸음은 걸음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렇게 둘 바야 불을 왜 켰어? 아니, 냄새 나고 끓음 나는데 차라리 그냥 불을 켜지 말고 꺼버리지. 왜 저렇게 했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저럴 것 같으면 왜 교회를 다닌대? 아니,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돼야 등경 위에 세워둔 등불처럼 되어야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인격과 우리의 이 모든 성품에 대한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잠시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 군대에서 그 제일 괴롭히는 놈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물론 의도하고 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망신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산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경 위에 있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고 나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쉬운 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제가 이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절에 다니면서 무슨 거짓말을 하냐?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 야, 너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냐? 이런 말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딱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실패하거나 실수해도 크게 이야기하지를 않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욕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싸잡았어.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까지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드러난 존재, 우리의 이 거룩함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예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조금 보기 힘든데 여러분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니는 거 가다가 보면 내 탓이요 하면은 저 사람은 천주교인이다. 혹은 기독교 방송에 뭘 붙이고 다니거나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니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차량들 승합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무슨 교회 해서 교단 마크나 또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걸 아예 안 붙이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가끔 과속도 하고 가끔 신호 위반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관인이 아예 안 붙이고 다니고 주일날만 딱 붙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중이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옷이 없어서 좋겠습니다. 우리 중들은 중옷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도 표가 납니다. 목사님은 목사 옷이 없어서 좋겠대요. 아니 중은 머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늘 회색 옷을 입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다가 못된 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고기도 못 먹겠고 술도 못 먹겠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부럽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 가운을 입고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늘 무슨 가운 입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가 믿는 것을 그렇게 좀 드러내어도 훈련이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호롱불이나 이런 것은 기름이 공급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명들도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목사가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마치 기름처럼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